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제목은 성령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드라마를 참 좋아했었는데 밤 10시 드라마가 제일 재밌습니다. 아침 드라마는 보니까 맨날 거기서 거기고 맨날 거기서 거기고 이렇게 밤 10시 드라마는 이렇게 제일 재밌어요. 그렇다고 또 얘기해가지고 드라마 중독에 또 빠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저 옛날에 이제 드라마를 10시 드라마는 꼭 챙겨봤습니다.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그리고 금요일은 안 하죠 드라마가. 토일 드라마 이렇게 주 3회를 제가 드라마를 꼭 다 챙겼습니다. 예, 금요일이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제 10시 드라마가 이렇게 막 10화에서 딱 끝날 때 보면은 막 엄청 결정적인 순간에 막 주인공을 막 이렇게 막 죽을라 그러는데 그때 막 안 돼 하다가 막 딱 끝난단 말이죠. 그리고 11화 다음 시간에 막 이러고 딱 끝나면 와 막 짜증나요 막. 그리고 다음 시간이 딱 돼서 이제 기대함으로 드라마를 딱 켜면 사실 핵심적인 거는 잘 기억이 나는데 세세한 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해주면 좋습니까? 11화 딱 드라마를 시작하면 10화 드라마가 어떤 스토리였는지 한 1, 2분, 3분에 걸쳐서 짧게 요약해가지고 지난 이야기 하면서 한 2분, 3분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걸 한번 딱 보여주면 11화 드라마가 재미가 2배가 되는 것입니다. 혹 10화 드라마를 못 봤다 할지라도 11화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지난 금요일과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제가 그걸 한 3분 안에 요약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금요일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방인이 많이 있던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중요한 핵심이 뭐였죠? 한 1년간 바나바와 사울, 지금 아직 이름이 사울이니까 사울이 그에게 복음을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게 바로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진짜 일컬음을 받는 그 제자들이 도리어 자신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돈을 십시일반 부조를 모아서 복음을 먼저 전해줬던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지난주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 지난주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리고 카메라의 렌즈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비추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 막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모로 어려운 일이 있었겠죠. 흉년이 들어서 막 먹을 것이 없고 막 굶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막 부조를 보내주고 있는, 부조를 보내려고 막 돈 들고 오는 이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냐 하면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헤롯 왕은 그것으로도 모질라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제일 인기가 많지, 베드로 사도도 죽여야 되겠어 하면서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끝나면은 이제 베드로도 공개 처형해야 되겠어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주의 천사가 그 옥에 와가지고 자는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차 깨워가지고 저 선생님 너무 잘 기억하시네요. 발로 차 깨워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가지고 그 마가의 집에 베드로가 달려가서 베드로다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 하는 어린아이는 음성만 듣고 알았는데 계속 중보기도 했던 성도들은 베드로인지도 안 믿고 있다가 나중에 보고 믿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헤롯은 연단에서 연설하다가 벌레에 먹혀 죽는 장면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고 나서 12장, 지난주 말씀의 본문인데 12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즉 이제 예루살렘이 막 지금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을 뻔했고 걷다가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를 들고 갔던 거죠. 그리고 부조를 전달해주고 부조 전달해줄 때 아마 베드로가 탈옥을 해가지고 와서 만났을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지나가고 이제 바나바 바울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원래 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갔더라라는 게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인데 제가 자꾸 바울이라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은 사울이 나중에요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바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금 혹시 바울이라 해도 사울이구나 하고 들으시면 돼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를 전달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13장의 내용이 딱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은 일어나는 사건을 제가 또 나눌 것인데요. 자, 이게 신학적인 얘기 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알고 지나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여기가 13장이 왜 중요하냐? 이때까지는요 복음 전파가 어디 중심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계속 베드로가 막 주인공이 돼서 막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사도행전에 계속 써왔는데 13장부터는 이제 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 13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의 순간이냐면 선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장면이 바로 13장입니다. 안디옥이 어떤 동네냐면요. 이 당시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일본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우리나라도 했다가 대한 독립을 했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도 쉽게 말하면 로마라는 그 위대한 엄청난 큰 나라의 식민지인 상태예요. 근데 로마라는 큰 나라에 가장 중요한 로마 제국의 대도시가 세 개가 중요한 핵심 도시가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도시 이름이 하나가 로마고요. 하나가 알렉산드리아고요. 하나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굉장히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만큼 안디옥 도시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모든 부분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크고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는 복음의 중심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셨다면 이제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 옮기면서 이제 이방 선교의 역할을 여는 장면입니다. 이방 선교의 역할은 이미 이전에 열었지만 이방 선교의 쉽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전초기지를 안디옥 교회를 딱 세우는 이 장면이에요. 지금 13장이.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전체로 봤을 때는 13장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증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 교사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름이 쫙 나옵니다. 1절에서는. 근데 여기 이름을 보면요.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이들이 출신 성분이라든가 인종적인 배경이 너무 다양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매나 유대인들만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방인들을 배척하니까.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 오면서 지도자들이 이름을 보니까 엄청나게 다양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개척 목사죠. 그리고 이 바나바는 유대인이고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누구로 추정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대신 짊어지고 올라갔던 시몬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지금 니게르라 하는 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졌다가 그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 지도자 역할을 계속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되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강제로 졌든 어떻게 졌든 그 십자가를 치면 결국 변화되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게르라는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요 흑인으로 추정됩니다. 흑인으로. 그리고 네 번째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 하는데, 이 사람은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그러니까 젖동생이라 하면 뭐냐면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마나엔은요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로마 왕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왕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울. 사울은 누굽니까? 철저하게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 자라가지고 엘리트 교육을 받아온 바울.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성린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여기는 학자도 있고 바지 줍는 사람도 있고 뭐 대통령도 있고, 이 교회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또 야채 장수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서로가 서로를 잘났다 하지 아니하고 서로 막 장로 투표하고 막 임직자 투표하는데, 아 저 사람은 왕가 출신 사람이 있고 돈도 팡팡 잘 쓰니까 우리 저 사람 장로 찍어주자, 이렇게 해서 잘나고 돈 많은 사람만 장로 되는 교회가 아니라 흑인도 장로가 되고, 쉽게 말하면 이방인도 장로가 되고, 쉽게 말하면 파지 줍는 사람도 주님만 사랑하면 그 중심 보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야채 장수해서 하루 먹기 힘든 사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똑똑한지 잘났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등이네, 그러면 이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성린교회 되길 소망하고, 그런 교회가 지금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부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지나가는, 오늘은 딱 성령의 음성 듣기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한번 얘기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 정말로 이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다 유대인들만 있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각계각층, 빈부귀천 없이, 아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막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의 영역으로 막 전도를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선교의 전초 기지를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딱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오늘 선교의 전초 기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우리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2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이게 스토리인데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섬기다가 바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의 음성 듣기.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로 첫 번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언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2절에 나와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목하기 원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는요 섬기다라는 단어에 조금 이 단어를 해석할 필요, 우리가 금식했다라는 건 알겠지만 섬기다는 도대체 어떻게 섬겨, 주님을 어떻게 섬겼다는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좀 어렵잖아요. 이 사람들이 섬기며 금식할 때 주님 음성을 들었는데, 섬겨라는, 여기서 섬겨는요 헬라어로는요 레이투르게오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가 그냥 해석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하니까, 종교 행위나 자선 행위를 수행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제사하는 아론의 계열 제사장을 묘사할 때 지금 이 단어 섬겨, 즉 레이투르게오라는 이 원래 성경은 한국어로 써진 게 아니었거든요. 성경은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어요. 그걸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말로 번역한 게 이게 지금 한국말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섬겨라는 게 원래 원어 성경에는 헬라어로 레이투르게오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석을 하면은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거를 섬기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약 시대는 이 섬겨를 뭘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러므로 금식했다는 것은 또 섬겨 금식할 때 할 때, 금식은요 단순히 밥 굶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밥을 굶는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 말 금식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단순히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겼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내 생각, 집에 가스불 켜놓고 온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켜놓고 왔나 막 설교 듣다가, 저도 옛날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설교 듣다가 컴퓨터 게임 한창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설교 듣다가 한 5분만 지나면 리니지 막 이런 게임 할 때 집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사냥 2시간 하고 아이템 좀 얻어가지고 그거 아이템 팔아가지고 또 뭐 사가지고 레벨업 몇 더 해가지고 무슨 아이템 사야 되겠다. 설교 들으면 이상하게 그런 생각, 그런 인생의 모든 계획이 설교 들을 때 다 돼요. 예, 집에 가자마자, 원래는 계획도 안 세우는 녀석이 제가 집에 가자마자 빠르게 가방 벗어놓고 3분 만에 컴퓨터 본체를 켜서 이렇게 해서 오늘 딱 5시까지 레벨업 몇 가지 만들고 바로 6시에는 이렇게 어디 전투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때 계획이 어떻게 그렇게 잘 세워지든지 설교 들을 때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켜고 왔나, 내일 뭐 먹지, 내일 무슨 요리하지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 거 다 끊고 오직 하나님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게 바로 그냥 단순히 표현하면 섬겨 금식할 때라는 거예요. 이때 뭐가 들렸다고요? 성령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너무 성령의 음성 듣는 게 은사적인 측면으로 이제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딱 이렇게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기도하면은 짜장면 먹으라고 딱 감동 주셔서 짜장면 먹는 거, 이런 것만 자꾸 성령의 음성 듣는 걸로 아는데, 물론 그거를 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궁극적으로 성령의 음성 듣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이 딱 깨달아지는 게, 그게 가장 건강한 성령의 음성 듣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수시로 무시로도 음성이 들리기도 해요. 그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는데 뭐가 자꾸 들리면요, 귀신도 같이 얘기해요. 그게 그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할 때 성령 음성 들리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성령이 보내시다라는 소제목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는 떠나보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희 성림교회가 이렇게 막 돼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지금 성림교회 등록 교인이 돼서 1년을 너무 재밌게 사역했어요. 1년 사역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오반선 목사 저 이제 선교 가는다고 보내라고 딱 이렇게 할 때, 아니 예를 들어서 오반선 목사 별건 아닌데,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뭐 경산중앙교회처럼 좀 큰 교회 돼가지고 서로 막 목사님들 오고 싶어하는 교회처럼 돼가지고, 그때는 잘 됐다, 이제 더더운 목사님 오겠다 하고 오반선 목사 보내면 되지만, 아니
이렇게 지금 이제 개척해가지고 1년 됐는데 성령의 음성이 이제 사울하고 바나바를 선교 보내야 된다고 음성을 주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성령의 음성에 거절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즉시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안수하고 바나바와 사울이면 사실 그 안디옥 교회의 기둥들 아닙니까? 1년 동안 그 두 사람이 그 교회를 섬겨가지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교회인데 그 두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림교회가 훗날 이런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또 보내려고 용 쓰지 마시고 네, 그냥 성령의 음성 들리면 보내는 거든 아닌 거든 성령의 음성 들리면 그게 딱 순종해. 우리 인간의 시스템으로 계획하지 말자고요. 별개의 예로 요즘에 유행하는 게 있어요. 한 이제 분당교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7년 재신이라는 거를 하니까 그 교회는 멋져요. 왜냐하면 이찬수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해 우린 7년 재신임을 하겠다 해서 7년마다 담임 목사님을 재신임 투표를 하는 게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퍼센트가 한 목사님 좋다라는 퍼센트가 더 있어주세요 퍼센트가 60%인가 뭐 이렇게 70%인가 안 넘으면 담임 목사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 뽑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멋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너무 멋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거를 이찬수 목사님 교회 멋있다. 근데 그거는 성령 음성이 그 교회에 임해가지고 한 건데 다른 교회에서 그걸 흉내낸다고 야 우리도 저 교회 멋있으니까 저렇게 해보자 하고 따라했다가 교회 풍비박산 나는 교회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즉 이 말이 뭐냐?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자꾸 시스템을 의지해요. 시스템을 제도를 만들려고 그러고 근데 제도를 꽉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꽉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으면 교회에 성령이 자유하게 일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어떻게 시스템 안에서 노는 게 성령이겠습니까? 성령은요 이해 안 되는 걸 명령하실 때도 얼마나 많은 걸요. 근데 시스템을 딱 짜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해 안 되는 건 다 쳐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음성을 듣고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성령교회는 성령의 음성 듣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성령의 음성만 들리면 쳐도 갑자기 가라 하면 다시 가라 하면 또 가고 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있으라 그러면 계속 있고 아무도 없어도 계속 있으라 그러면 아무도 없어도 계속 있고 그냥 우리 답은요 성령 음성 들으면 그게 끝인 거예요. 왜? 성령 음성 들으면 그 길을 지켜주시니까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좁아 보여도 힘들어 보여 성령 음성이 인도하시면 지켜주시니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이 순종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로 가서 자 여기서 좀 집중하는 게 4절 초반부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하죠. 두 사람 누구죠? 사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결국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성령의 보내심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바울의 설교를 듣다 보면 많이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야, 정말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이 그렇게 많이 확산될 수 있었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표현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에게 좀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지만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제가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울은 한 번도 스스로가 전도 여행을 계획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야 세계 선교에 앞장서 봐야지 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계획을 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처음 대적했는데 그때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먹어라 사건 아시죠? 그때 이제 이방 선교의 음성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이번에도 오늘 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이 내가 선교 가려 하면 나를 저 오지로 보내주세요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그냥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이 성도들을 섬기고 막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 막 보면은 얼마나 목회가 막 신바람 나는 목회가입니까? 사울은. 근데 선교 여행은 사울이 계획하지 않았다. 무엇이냐? 전적으로 성령이 계획하셨고
성령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보내셨고 사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순종한 것뿐입니다. 우린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앞에 청년하고 통화를 어제 저녁에 청년이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좀 길게 나눴었어요. 근데 참 그 통화를 하면서도 저는 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이 청년이 어쨌든 이제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뭐 자기도 이제 이렇게 좋을 때가 있고 슬럼프도 있고 이런 여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어제 전화 와가지고 핵심은 이거예요. 목사님 이상해요. 내일 예배가 지금 너무 기대돼요. 이건 거예요. 내일 예배가 너무 기대돼서 막 감격에 차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몇 주는 이전에 일정 기간은 금요일 날 가는 게 조금 멀게 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이상하리만큼 이번 주는 좀 월요일인가부터 하여튼 계속해서 이렇게 너무 기대함이 있었고 어제 전화 와가지고 내일 예배가 너무 기대돼요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뭔가 딱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요 이번 주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는 그냥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 어떠함으로 이 교회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제가 슬럼프에 빠져도 아니면 제가 막 불타올라도 똑같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걸 왜 느꼈냐면요 이번 주는 이상하리만큼 주중에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또 저한테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끔 저녁에 계속 기도하게끔 시키시더라고요. 그런 중에 목요일 날 이 청년이 전화가 왔고 어제도 그 지난 금요일로 왔던 25살 남자 청년 덩치 있는 청년 그 청년이 오후에 1시부터 와가지고 저녁 7시까지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저녁 같이 먹고 가고 또 저녁에는 또 한 집사님 또 오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저를 기도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밤에 청년이 또 전화 와서 내일 예배가 기대됩니다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는데 전 똑같은 금요일이었죠. 제가 그렇다고 기도를 더 했겠습니까? 돌이켜보니까 기도를 더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신호 주실 때 나도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다음에는 그러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멋진 우리 한솔 형제도 왔잖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세상 사람들 우연의 일치라 하겠지만 나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타임 테이블은 정해져 있고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어쨌든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가 우연의 예배로 그냥 우연히 겹치고 겹친 예배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금요 예배인데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근데 이 청년이 어제 저랑 통화할 때 마지막에 딱 이 말씀을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울의 고백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을 이 청년이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 고백이 제 고백이 되길 소망해요. 제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얘기했죠. 그 고백은 내 고백이 되고 싶기도 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중에 훗날에 너와 내가 바나바와 사울처럼 주님 보내시는 어디 땅이든 이 전도 여행을 하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 꿈꾸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기에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더 와닿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래서 이 고백을 알기에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에 우리는 사울이 너무나도 훌륭해 보이고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하는 이유는 그래도 사울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계획한 적도 준비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전도 여행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바울이 잘한 게 있어요. 사울이 잘한 게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잘했습니까?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계획한 적 없던 전도 여행이지만, 준비한 적 없던 전도 여행이지만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사울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 그것이 바로 사울이 한 훌륭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령의 음성 듣기. 오늘 주제에서 첫 번째는 뭐였죠? 예배, 금식, 기도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두 번째, 성령의 음성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엄밀히 얘기해 볼까요? 성령의 음성 우리 사실 이미 다 압니다. 여러분 이미 다 들었어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냥 삶을 돌아보자고요. 반석이한테 성령께서, 반석아 너 유튜브 좀 그만 봐라. 그 중독이다. 넌 나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유튜브 보고 앉았으면 되겠냐? 제가 성령 음성 모릅니까? 성령이 제가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허탄하는데 시간 보낸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는 유튜브 봅니까? 안 봅니까? 좀 봅니다. 여러분들이 봅니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죄송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왜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막 유튜브 이렇게 쓱쓱 잠깐 지나가다가 보면은 보다 보면 시간이 막 2시간 흘러 있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정신 차리고 와 주여 막 머리 때리고 그런 거예요. 저도 성령의 음성이요, 짜장면 먹으라 짬뽕 먹으라 이거 가르쳐 주는 것만 성령의 음성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아요, 성령의 음성을. 근데 사도 바울처럼 순종을 못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사역자들한테도 너 다 기득권 내려놓고 좁은 길로 가라 할 때 그 다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저도 몰라서 그 좁은 길 안 갔겠습니까? 자꾸 변명거리가 생기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듣는 즉시로 사울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못 바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포기하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그 음성이 귀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 듣기 두 번째, 순종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음성 듣기 세 번째 단계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오로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를 거쳐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브로라는 그 섬의 수도였던 살라미에 들어가서, 살라미 이게 그 도시 이름이거든요. 살라미에 들어가서 바나바와 사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살라미 그 섬에 로마 총독이었던, 그 섬에는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던 거예요. 서기오 바울, 이름이 서기오 바울인데, 서기오 바울이 또 바울 들어간다고 복음 전도한 바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총독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서기오 바울이 살람이라는 곳의 도시에서 사울하고 바나바 여기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하고 총독이 불렀어요. 이쪽으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울하고 바나바가 이 살라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의 방해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인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박수무당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박수무당. 바예수란, 이거는 이름이 아니고 별명인데요, 바예수가 무슨 뜻이냐면요, 힌트를 드릴게요. 이름에 바가 붙으면 어떤 의미가 있는데, 바반석 하면요, 반석이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성함을 제가 그냥 설교에 이해하기 쉽게 한번 그냥 부를게요. 저희 아버지가 오자 숫자 기자십니다. 바수기 하면 수기의 아들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수기는 누구예요? 저죠. 바예수는 그럼 뭡니까? 예수의 아들. 이름 앞에 바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바예수라는 별명을 가진 녀석인데 박수무당이에요, 이 녀석은. 그러니까 바예수, 예수의 아들,
이란 별명을 가졌다 이거예요. 이것만큼 이단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만희 아니면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박옥수 이단의 우두머리 박옥수 자기가 신이래요. 막 자기가 예수래요.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예수래요. 바예수 이 박수무당 이 녀석도 예수의 아들이래요. 자기가 막. 예. 근데 이 바예수라고 계속 부르겠습니다. 바예수 이 박수무당이라고 부를게요. 이 박수무당은요 바나바와 사울을 엄청나게 대적했어요. 어떻게 대적했는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자꾸 바울 들어가면 이름 헷갈리시니까 제가 그냥 서기오라고 부를게요. 서기오 총독이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이 박수무당이 엄청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했어요. 그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이 박수무당을 딱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딱 보면서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이 박수무당한테 딱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박수무당아,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너 박수무당 네가 맹인이 되어서 앞으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령이 하신 음성이에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이 선포가 끝나자마자 안개와 어둠이 박수무당을 꽉 덮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예수라 불리는 이 박수무당이 완전 봉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권력과 돈과 모든 걸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면 총독 옆에서 막 이렇게 이단이 아비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막 명예와 부귀와 다 누리고 있었던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봉사가 돼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해서 11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 바예수 박수무당을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앞이 안 보이니까 자기 이제 손잡고 화장실 데리고 가줄 사람을 두루두루 구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꼴이 불쌍합니까? 불쌍한 거 아니죠. 왜냐하면 합당한 죄를 범했죠. 복음을 가로막았잖아요. 네. 그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더라. 그때 근데 놀라운 것은 박수무당이 봉사가 된 걸 누가 봤습니까? 총독이 옆에서 다 봤잖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총독이. 그리고 이 총독이 주의 가르치심을 아주 놀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 세 번째, 제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세 번째 전달하고 싶은 포인트는 어떤 것이냐?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인데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는요, 반드시 영적 전쟁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바나바와 사울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 이제 전도여행을 가라 하고 음성을 듣고 전도여행을 시작했죠. 그렇게 전도여행을 했으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했으면 전도여행이 순탄하고 순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이리로 가라 해서 글로 가면 길이 잘 열려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우린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도리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도여행을 출발했는데 그렇게도 큰 대적이 총독을 좌지우지할 만한 바예수라고 불리는 그 녀석이 바울과 바나바를 가로막고 복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볼 때 뭘 기억하냐면 성령이 가라고 인도하신 길을 가면 우리는요 뭐라 생각합니까? 무조건 편한 길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서 늘 성령의 음성을 상황과 환경으로 해석하려 들기 때문이에요. 만약 성령이 오반석 목사에게 야 옥산동에서 개척해라 라는 이 음성을 감동으로 들려주셔서 제가 여기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기 개척했기 때문에 이 개척교회는 무조건 순탄한 일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이 교회가, 이 성림교회가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도 앞으로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성령이 여기 개척하라는 게 아닌데 제가 그냥 어거지로 억지로 개척했기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늘 상황과 환경으로 자꾸 해석을 해요. 아, 기도하고 A라는 길인 것 같다 해서 A라는 길로 가봤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꼬이고 막히면 이 성령이 음성을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A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 이거죠. 근데 그거는 모릅니다. 그게 A를 원하셨는지 아닌지 저도 모르죠. 정말 잘못 듣고 마귀가 A라고 한 걸 듣고 가서 힘들 수도 있고 반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A로 갔는데도 영적 전쟁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뭐다? 우리는 자꾸 상황으로 해석을 해요. 기도하고 했는데 잘 안 풀리면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자꾸 이래버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보다 위에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도리어 마귀도 엄청나게 교동하고 공격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이걸 정말로 실제적으로 딱 이해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제자가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한번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통화 가능하실 때 조금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화요일쯤인가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좀 바빴어요. 제가 생각보다 여기 계신 분들 아니면은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왜냐면 저도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통화로 또 상담을 하고 하면 시간이 또 이제 또 이게 걸리니까 사실 다음 주 월요일이나 주일 밤에도 지금 통화 예약이 또 다른 사람 한 명 예약이 돼 있거든요. 어저께 통화 5분 했는데 제가 어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해야 돼가지고 5분 정도 통화를 많이 못하고 또 금요일은 금요기도 있고 토요일은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바빠서 안 되고 주일 밤이나 월요일 날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끄는 통화도 한 통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화요일 날 목사님 통화 가능하실 때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제가 카톡으로 답장하고 오늘 언제 몇 시쯤은 내가 통화에 잠깐 되고 그때가 아니면 내일 전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날 해서 제가 이제 오후에 시간 될 때 전화를 했는데 그 제자가 또 외출해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 시점이라서 하여튼 그 제자가 어떤 이유로서든 통화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 화요일에 통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된 수요일 날이 됐는데 수요일 날 또 연락이 이제 했는데 하여튼 한 11시나 이렇게쯤에 카톡을 했는데 언제쯤에 통화가 가능하다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서 통화도 하고 싶다고 막 걸어서 해도 됩니다. 저는 막 걸어서 전화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집중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 성도들한테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 준비를 잘 해야 되잖아요. 예배 준비할 때는 통화를 일부러 조금 미루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월, 화, 수 이렇게는 굉장히 좀 프리한데 이제 금, 토, 일 이때는 예배가 계속 겹쳐 있어서 제가 이때는 좀 예배 집중해서 거의 아무 일을 안 하거든요. 토요일 날 막 이런데 외출도 거의 잘 안 해요. 결혼식 안 간 지도 한 7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해는 너무너무 안 가서 미안해가지고 친구들 결혼식 몇 번 가까운데 잠깐 갔다 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이렇게 주말 뒤쪽은 잘 이제 활동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 어쨌든 수요일 날 이렇게 언제 통화가 된다 해서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하여튼 그때 또 좀 삐꾸가 나고 해가지고 결국은 오후에 통화가 됐어요. 이제 제가 될 때는 걔가 안 되고 걔가 될 때는 제가 안 되고 하다가 오후에 막 1시인가 뭐 2시인가 3시인가 하여튼 그때가 통화가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친구가 이제 또 교회에서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면서 이제 저도 운전해서 교회로 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시간이 비잖아요. 통화를 딱 해서 통화를 해서 한 5분 정도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통화가 빡 끊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얘가 잘못 눌렀나요? 다시 전화를 거는데 전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꺼져 있대요. 그러니까는 꺼졌구나 휴대폰이. 그래서 이따가 한 10분 있다가 이 친구한테 카톡이 오는데, 선생님 제가 통화를 하다가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전화가 꺼져버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연락할 때가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자기도 저한테 뭔가 질문이 있고 영적인 질문이 있어서 연락 온 거였거든요. 영적인 질문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자꾸 그 전날부터 연락이 몇 번이나 캔슬이 나고 안 되고, 그날 또 막 해서 안 되다가 이제 통화를 하자 해서 하니까 5분 있다가 끊어져 버리고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늘은 왠지 아닌 날인가 봐요 하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더 기도해보지 않고 그냥 막 연락을 했나 봐요 하면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연락을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일단 배터리 충전되면 바로 전화 걸으라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꼭 가르쳐야 될 게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그것이 필요했는데 뭐냐면, 제가 그때 딱 전화해서 딱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영적인 친구 해서 몸도 많이 아프기도 하고, 왜냐하면 영적인 친구들이 많이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인 공격도 많이 받아요. 1월 1일 날 왔던 친구거든요. 우리 송구영 신예배 같이 드렸던 청년인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딱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누구야? 너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했니? 우리가 이틀 정도 이렇게 연락이 자꾸 이렇게 타임이 안 맞다 보니까 지금은 연락할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해석을 하고 나중에 연락을 하려고 그랬지. 나중에 연락을 해도 된다. 상관없다 나는. 근데 지금 이 순간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 너는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꿈도 너무 선명하게 잘 꾸고, 그리고 왠지 저렇게 될 것 같아 하면 진짜 그렇게 많이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많이 아프기도 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친구인데,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마귀의 속삭임도 잘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잘 속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성령의 음성 듣는 훈련이 이렇게 많이 되지 않고 영적 세계에 대한 훈련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애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딴에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연락이 한 3번 삐꾸가 나니까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상황과 환경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공격당하기 가장 쉬운 자다.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으로 해석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제일 잘 쓰는 무기가 바로 그거예요. 마귀가요, 내 감정을 제일 잘 건드리고요, 마귀가요, 내 상황을 가장 많이 건드려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영적으로 꽉 눌린 사람이 강력한 영적 권세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막 두통이 와서 못 버티고, 어떤 사람은 막 어지러워가 뛰쳐나가고, 어떤 사람은 막 구토가 올라해서 못 버티고, 어떤 사람은 막 배가 아프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강한 곳에서 이렇게 마귀한테 많이 속아서 눌리는 자가 오면은 마귀가 요동을 치는 거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벗어나게 하려고. 왜? 여기 있으면 사니까, 여기 있으면 은혜 받으니까. 그럼 마귀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인지하십니까? 자꾸 그 예배가 있는 날에 약속이 생기게 하고 못 갈 이유를 만들어서 마귀가 상황과 환경으로 거기를 못 가게 하는 거죠. 왜? 가면 사니까. 상황과 환경은 마귀가 제일 잘 쓰는 무기입니다. 이 제자도 작년에 제가 어떠한 이 친구가 어디서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살 길이 있어 보여서 어떤 곳에 가서 예배를 좀 드리려고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가려고 그 전날까지 계속 한 달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전날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탁 닥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갑다 하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 예배 현장에 가지 않았어요.
그때도 뭘로 해석해서 마귀한테 속았죠? 상황과 현상, 감정. 어제도 통화할 때 어떻게 해석을 했죠? 그 상황을 상황과 감정, 현상으로 해석을 했죠. 이 부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의 음성 듣는 사람은요, 상황과 감정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 느낌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어떤 감동이냐면요, 모두가 이 길이래요. 모두가 A라는 길로 가야 된대요.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들은 니는 저 사업을 해야 돼, 저 길로 가야 돼, 니는 저 학교로 가야 돼. 근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는 내가 생각해도 이 A라는 길이 맞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 가슴팍에서 저 명치 끝에서 깊숙한 곳에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왠지 좁은 길인 것 같은데 B로 감동을 주신다면 이건 B로 가야죠. 이건 B로 가야죠. 이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뭐 이런 스킬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성령의 음성 듣기라고 설교 제목이 그러면 사람들은, 성도들은 일단 어떻게 하면 성령 음성 들리는가 스킬부터 찾기를 원해요. 근데 스킬을 가르친다면 그거는 저는 굉장히 얕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위험하다라는 걸 가르쳐드린, 이걸 기억하셔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다. 근데 결론, 그 친구는 그래서 그 통화 말미에 딱 어땠는지 아세요? 박수를 팍 치더라고요. 목사님, 화요일 날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하려 했던 내용과 오늘 수요일 날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해야 될 내용이 다른 내용이었어요. 화요일 날 상담을 해야 되는 내용이 하루 지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고, 수요일 날 사실 그 친구가 새벽 3시에 문자가 왔어요. 새벽 3시에. 그래서 뭔 큰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근데 들어보니까 그 새벽 3시에 갑자기 이제 어떤 잠을 못 잘 일이 있어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수요일 날 전화하게 된 목적이 다른 이유였는데, 지금 목사님이 야, 넌 계속 상황과 환경으로 해석해서 계속 성령의 음성 따라가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은 적이 너무 많아. 이제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지 마. 성령의 음성에 집중해. 선택의 순간에 늘 그때마다 주님께 어느 자리든 기도하고 그 감동, 성령이 주신 감동을 따라가 라고 해서 그때 이 친구가 손뼉을 팍 치면서, 목사님, 어제 전화를 드리려 했던 이유와 오늘 전화를 드렸던 이유가 전 달라요. 어제 건 사실 해결이 됐고 오늘은 다른 이유로 상담을 하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저는 알겠어요. 어제의 질문과 오늘의 질문이 동시에 둘 다 해결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진정 성령의 음성 듣고, 우리 이 청년의 고백처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 음성 따라, 내 목숨보다 그 음성이 더 귀해서 그 음성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려 할 때마다 원수 마귀는 상황과 환경으로 여러분들 더 쪼아맬 것이에요. 더 방해할 것이에요. 왜? 성령이 일하시는 길일수록 마귀는 더 공격하거든요. 더 상황을 막고 환경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때 2번, 3번 막히니까 내가 아닌가 보다 하고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그때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 진짜 맞습니까? 내가 이 길인 줄 알고 듣고 왔는데 자꾸 막히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으면 도와주세요 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음성을 계속 구하고 나아간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좁아 보일 수 있어도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핵심은 예배. 그리고 여기서 그냥 좀 풀자면요, 금식과 기도함으로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함으로. 여기서 제가 해석 안 해줬는데, 금식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사실은 금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 자체가 금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를 하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감동으로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해서 기본은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1시간, 2시간의 예배가 끝나도 여러분들은 24시간 예배입니다. 뭐죠? 계속 금식하고 기도. 그러면 하루 종일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금식에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구하면서 계속 기도하시면 이 예배의 시간이 끝날지언정 계속해서 우리 매 순간 매 삶에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게 소원합니다. 사실은 음성 듣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두 번째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음성 많이 안다니까요. 하나님 뜻 다 안다니까. 음성 중에 음성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못 지켜져. 다 순종 못했어요. 그래서 또 도움을 구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힘 없어요. 저 진짜 결단했는데 또 넘어졌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두 번째 순종이 더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께 간구하여 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느 순간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 커질 때 순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순종하기로 작정한, 그 길 가기로 작정한 주의 자녀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과 환경으로 해석해 버린다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보다도 더 크신 초월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그 길을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잠깐 나눴던 그 청년도 그 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상과 환경이 이제 와도 선생님 저 이제 6개월은 돌파해보고 무조건 가보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런 여러분들 되기 소망합니다.